여신도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아내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그동안 깊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믿어주신 그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이라는 제목인데요. 건강한 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렇게를 많이들 쓰는데요. 건강한 가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서로 남남이 만나서 가치관도 다르고 정말 같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남남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다툼이 한 번도 없고 부부싸움이 한 번도 없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여기 권사님들은 웃으시고 마시잖아요. 건강하다 이거는 건강한 몸, 한 번도 몸이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간 사람, 이거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건강한 몸은 몸이 아파도 병균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건강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가정도 남남이 만나서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고 또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 가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아주 격렬하게 싸워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한 번도 다툼이 없고 한 번도 교인들끼리 싸움을 안 했다. 그거는 서로 무관심하고 무덤이죠. 무덤에 가면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또 간혹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버지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힘이 과연 뭘까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살까요? 뭘 믿고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조금만 참어.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집 행복해져. 세상 사람들은 뭘 믿을까요? 돈으로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끝은 허무입니다. 허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네 눈물을 생각하며 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도 뭔가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너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의 디모데의 믿음은 네 믿음이 아니라 네가 잘 믿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청년의 간증 이야기예요. 어떤 청년이 어릴 적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청소년 때 이제 방황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은 119 구조대원이에요. 그래서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119 요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둘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이 119 이 청년이 이제 그 가족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9 구조대원은 그 말이 가슴이 확 닿은 거죠. 내가 전화 받고 119 구조대원으로 왔는데 왜 이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얘기하지? 하고 본부로 돌아가서 이 청년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이 말이 이 119 구조대 이 청년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진정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다 부름을 받았고,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오신 어머니, 아내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도록 그 자리, 어머니 자리, 아내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땡! 틀렸어요. 정말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을 깊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자로서 출세하지 않아도, 장관이든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많이 못 배웠어더라도,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어도, 누가 보면 초라하고 누추하지 느낄지라도 살림하는 그 자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인 것입니다. 목사만 교회를 통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 어머니,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알게 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바라볼 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저를 바라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도 저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자질, 인격, 저의 성품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는 아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죠.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 잡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가정도 중심이 아내, 어머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내와 어머니가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중심만 잡히면 넘어질 듯, 쓰러질 듯, 망할 듯, 다 실패했을 듯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중심이 여성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몰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에게는 아픈 일이 있어요. 디모데는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를 맡아서 하다 보니 디모데의 나이 어린 것들을 가지고 미숙하다, 나이 어린 사람이 뭘 하냐라고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최대의 약점인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안경을 껴라, 가발을 써라, 옷을 좀 노티나게 입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디모데야 힘내라. 네 뒤에는 네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논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야 차 조심하고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 마음 안에 기쁨이나 설레임이 없고 오히려 두려워해요. 아, 차가 나를 칠 수 있구나. 학교 가서 애들 조심해야지 하고 애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얘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오늘 도와주실 거야. 너 때문에 니네 학교, 니네 학급은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이렇게 논조로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자식의 미래를 밝고 아주 좋게 보십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디모데가 힘들어할 때 그 디모데를 위로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의 외할머니랑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있지 않니? 너의 외할머니나 너의 어머니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5절에 외할머니가 거론된다는 겁니다. 모세, 사무엘, 솔로몬,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뒤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요게벳, 한나, 바세바.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이 세 인물의 또 공통점은 다음 세대, 자기 자식 때에는 자기만큼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못해요.
외할머니가 계셨으면 솔로몬의 부인이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반으로 짜게지잖아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지.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크게 쓰는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외할머니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외할머니 이름이 거명돼요. 모세, 솔로몬, 사무엘에게도 등장하지 않았던 외할머니의 믿음이 나와요. 뭔가 좀 특별한 지금 이야기를 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닌 누군가가 눈물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들 많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서 여기다 앉혀 놓으셨는데 그 힘이 어디냐?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5절에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거짓 없는 믿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디모데야, 힘내라. 너에게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지 않니? 그 믿음을 보소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뭘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아기들 다 거두어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했어요. 단순히 갓난아기들을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석 달 동안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석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숨겼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다락방에다가 사람들 몰래 숨겨놨다는 그런 수준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모세를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외조모와 어머니 두 대에 걸쳐서 이 여인들이 뭘 했냐면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 어느 기도가 소중하고 어느 기도가 깨끗하냐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다 동감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생결단,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생명을 낳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기독교육과에 계시는데요. 책을 냈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가문을 세우는. 아버지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빛낸 100명 중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100명 중에. 아버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어머니, 사모님 때문에 100대 인물로 뽑힌 겁니다.
시골에서 7자녀를 키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한국 텔레비에 보면 안양 샘병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도 고쳐주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가끔 뉴스에 나와. 그 샘병원도 그렇고 오늘 지금 나왔던 이 교수님도 그렇고 시골 목사님 가정에서 나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모님이 하루에 꼭 2시에서 4시에 깨워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의 사모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돌보고 또 농사 져야 되고 또 아이들 7아이들 뒷바라져야 되고 그렇게 구차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놓지 않았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 키웁니다. 제 능력으로는 내 자식들 뒷바라지 못합니다. 적어도 내 자식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라고 2시부터 4시까지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박상진 이 교수님은 그런 어머니가 싫었대요. 구차하게 하나님께 구걸하냐.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그 기도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죠. 왜 자식들을 부모가 키워야지 왜 하나님께 맡겨서 그러면 나치를 맡은가, 이런 얘기까지 이 어린 나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뀐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2015년 여전도의 우리 헌신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식기도 하루에 5분 10분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정말 남편을 깊이 사랑한다면 남편의 신발을 붙잡고라도 남편의 신발을 끌어안고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깨 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편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식들, 모세의 어머니가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놓고 기도해서 하늘이 감동을 했어요. 하늘이 감동하여서 모세가 살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치고 자식들 잘 되기 바라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각오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식이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같이 없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딴 건 못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내가 기도하리라.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 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데 내 형편과 사정을 내 사정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시대에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잠 못 이루어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학교 가면 같이 좋아할 사람 몇 명 없어요. 내 이름 석자, 내 자식 이름 석자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식을 잘 될 수 있는 비법, 비밀스러운 일은 엎드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진짜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돈, 건강, 명예, 순간입니다. 순간,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자극적인 것뿐이지 오래 못 갑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가 하늘의 뜻에, 하나님 뜻에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 가족들이 경험할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정말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특히 우리 어머니, 아내들 마음 중심에 흩어졌던 마음들 좀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를 사람들이 끼잖아요. 보청기를 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보청기를 끼는 순간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보청기를 끼면 세상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귀는 들릴 것만 들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을 바라보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앞을 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장면이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내 생각 안에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면 다 돼. 하나님이면 충분해. 하나님이면 내 자식은 잘 키울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심이 잡히면 여러분 눈에 귀에 헛것이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헛것 쫓아가다가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또는 이 여선도의 회원들 모두가 다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본래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굳이 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거론하면서 네 속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김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책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요.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간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가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학교 가면 놀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등장한 분이 어머니가 지혜롭게 강단 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아, 너는 한국말하고 너네 친구들은 영어 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한국말로 얘기해주고 한국말로 써줘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셉은 한국말로 써줘봐 이 말이 기억이 나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칠판에다 이름 쓰고 자기소개하기. 그 시간에 요셉은 앞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않고 자신 있게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셉아,
선생님 이름도 한글로 쓸 수 있니? 요셉은 자신 있게 칠판에다가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써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소문이 나갔고 요셉 어린이가 다닐 때마다 친구들이 찾아와 갖고 내 이름 한국말로 적어줄 수 있니? 학교의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얻은 거예요. 친구가 생긴 거예요. 정말 친구가 생기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 커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요셉 뒤에는 기죽지 않고 강단 있는 어머니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이 어리다고 자꾸 사람들이 너한테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해도 평상시에 너가 들었던 어머니의 지혜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 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지혜의 말씀을 가족에서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해서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진정 성숙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되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성숙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먼저 성숙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압니다. 둘 중에 한 분이 성숙해야 한 분을 또 성숙하는데 이끌어 올리잖아요. 사람의 성숙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하고 하나님을 위협하거나 하나님을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몸으로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학교의 급부는 정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릴 적에 듣는 이야기죠. 어른이 되면은 지혜로워야죠. 성숙해야 됩니다. 그 지혜,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보이는 것에 속아서 불안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강단 있게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가끔씩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큰 거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하고 마침표를 누군가 딱 찍어줘야 식구들이 몸도 안 상하고 마음도 안 상하는 겁니다. 조그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식구들 모두가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둠의 영에 속아요. 몸 상하고 마음 상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거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가, 어머니가, 아내가, 지혜의 여인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야, 남편과 자식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 천국 가정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이 그 일들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서,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역할은 바로 어머니, 아내가 하는 거죠.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지혜의 말씀, 어머니 무릎 앞에서 듣는 어머니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영도 몸도 마음도 훅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모세, 사무엘, 솔로몬 그 이상의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동경제일교회 안에 여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기도가 다시 불이 붙고, 또 여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의 말씀이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눈물마저도 흘리지 못하고 가슴으로 자식들을 끌어안고 살아온 우리 귀한 여신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위로함이 이들 안에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식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여선도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으로 거듭나서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이 눈이 떠 귀가 열리어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